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네, 24절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제가 그 신학교 참 입학을 했을 때 제가 참 어렸었습니다. 20살 때 입학을 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참 새로웠고 또 항상 그 배우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라는 새로운 어떤 환경에 참 부딪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어색한 것도 있었고 또 신비로움도 있었고 그러다가 제 지금 미국에 제 자영이 그때 한국에 계실 때인데 제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제보고는 큰 처남은 사업을 하면 참 잘할 것 같고 둘째 처남은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첫째 처남이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냐 하시면서 저는 가만히 없게 저는 사업도 잘할 것 같고 목회도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처음 이렇게 입학하는 날을 제보고 처남 신학교 입학을 하면은 남들이 그 하기 싫은 일을 찾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을 하고 이제 기숙사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이 뭘까? 아무래도 화장실 청소더라고요. 아 맞다,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 일찍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화장실에 청소를 하려고 갔더니 저보다 먼저 청소를 하시는 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화장실 청소하고 싶어도 청소할 수 없는 곳이 신학교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또 하기 싫은 일이 뭘까 생각하다 식당에 가 청소하면 되겠구나.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갔더니 저보다 먼저 오셔서 식당 청소를 하고 계시는 분 또 계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나는 이곳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혹시나 뭐 마당이나 나가서 좀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이나 한번 썰어볼까 싶어서 구석진 곳에 갔더니 먼저 선배님 오셔서 그 빗자루가 또 마당을 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참 마음속 깊이 정말 신학생이 되어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안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 도저히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뒤에 어느 한 분이 지금 여러분이 뭐 말씀하시면 잘 알 수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김상배라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당시 이제 저보다 한 해 선배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군대를 제대를 하시고 복학을 하신 분이셨고 저는 아주 어렸고 하루는 제보고 자기 방에 들어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배님 부르시니까 제뿐만 아니라 가니까 두 서너 명이 또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이분이 저희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면서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갖다가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교수님보다 더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배웠는데요. 뭐 은혜를 많이 받은 줄 몰라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이분은 성경을 다할 때마다 십자가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진다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모습들이 자기 눈앞에 선명히 나타난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는 저희 좀 신비적이 아닌가 좀 경계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뭐 다른 것은 제쳐두고 뭐 보더라도 십자가라는 단어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그 말씀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져 있고요. 그분이 가끔 CTS 방송국의 성경 강사로 나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셨어요.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좀 심리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경계도 했지만 뭐 다른 것보다는 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참 이번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십자가 사건만 대하면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는 눈물이 내 눈을 적신다는 그런 말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의미에서 자꾸만 접근하려고 시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은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 옳고 그름 자체가 여러분 성도를 갖다가 저울질하는 어떤 지름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 참 크리스찬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란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만큼 깨닫고 아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우치지 못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시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재미가 없었던지 자꾸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곁에 보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이 계셔서 권사님 보고, 권사님 지금 제가 중년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서 졸고 계신데 좀 깨우라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궁시렁궁시렁거립니다. 그럼 나하고 알고 보니까 재우기는 자기가 재워놓고 내보고 깨우란다고.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십자가가 중요한데. 여기 가면 서울산 교회라고 언양에 그 큰 마트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저하고 오래전에 좀 친분을 하는 고신청 목사님이에요. 그때 한번 제가 가끔 이렇게 멘트를 한 것 같은데 하루는 그렇게 만나서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방송 극동방송에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설교를 듣고 한 분이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 왔냐면 목사님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서 어디 사시는데요? 이랬더니 저는 부산의 금정동에 삽니다. 금정동 아니고 금곡에 삽니다. 금곡에 살아요. 저는 이 언양인데 거기서 멉니다. 그리고 금곡 주위에 제 후배, 선배, 동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교회를 소개해 드릴 테니 너무 멀리 오지 마시고 그 가까운 데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꼭 목사님 교회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어요? 매일 가면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요. 성경 이야기만 하고요. 좀 코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재미가 지루하고 뭐랍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우리 교회는 더 지루하고 더 답답할 텐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현대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 떠야 되고 근데 가슴이 웅웅거려야 되고 눈에 눈물이 쭉 쏟아 부어져야 되겠는데 십자가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잘 듣다가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냥 하고 존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깨우면 뭐라 합니까? 재우기는 자기가 재워놓고 내보고 깨우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요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내가 깊이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신학은요, 바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요, 역시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고난을 의미하는 것. 내 자신의 부인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나를 따라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은 영광을 추구하면서 남들이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는 면류관을 얻기를 바라면서 자기 부인의 삶은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나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시험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가 없는 신학은 바른 신학이 아니고 십자가가 없는 신앙 역시도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을 사람은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면 놀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거룩한 도의 의미를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란 축복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 자아를 부인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누누이 저는 강조하지만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낮춤으로 너를 높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를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낮아질 때 그 낮아짐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내 자존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고, 내가 죄인됨으로 너를 의인 만드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 보십시오. 나 의인 만드시려고 주님 죄인 되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참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부인이 없을까?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아무리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또 낮아져 봐도 여전히 십자가는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왠지 나는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의인 되고 싶어서 너를 죄인 만들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다 내가 의인 되고 싶어 너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곁에 없다고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끽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 인격을 완전히 그냥 난조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신의 인격을 남에게 상대방이 인정받기를 원했고 내가 의인 되기를 은근히 바랬던 말, 내가 잘했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질 때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죄인됨으로 너를 의인 만들어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 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멸망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너를 갖다가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어지면요, 왜 그렇게 사람 어리석하게 사냐고 합니다. 오른편 뺨 때려대면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주님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오른편 때리면 왼편 뺨 돌려대면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뭔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귀한 사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도 역시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바라보면요, 다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뭘 통해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느냐는 문제거든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지식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지적인 그런 정보들과 지적인 능력을 갖다가 내가 소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들도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 이런 경험주의 철학자들의 그런 슬로건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배워야 한다는, 그래서 배움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배움은 뭡니까? 지식은 사람을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정말 내가요 많이 배우면은 내가 정말 완전해질 것 같았는데 많이 배우다 보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더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갈수록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케이블카 타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케이블카를 타봤는데 특별히 제가 좀 얼마 전에 충무에 가가지고 저는 케이블카 타도 굉장히 그렇게 어지는 줄 많이 안 느끼는데 충무입니까? 미안해. 여수 오동도에 갔는데요. 여수 오동도에서 그 여수까지 케이블카가 놓여 있더라고요. 우리 그때 노예성 가문가 우리 어르신 한번 가서 갈래 했는데 못 갔습니다만. 근데 그 딱 케이블카를 타는데 밑에 보니까 바다더라고요. 저는 사실 바다에서 이렇게 참 자라났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 대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 사람 물에 빠져 죽지?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인데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케이블카를 딱 탔는데요. 딱 밑에 보니까 물이 보이는 거예요. 밑에 펀하게. 와, 얼마나 어지러운지 그걸 다시 제가 안 타려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물을 좋아하는데도요. 위에 올라가니까요. 밑에 있으면 물하고 같이 있으면 전혀 두려움이 없는데요. 케이블카가 하나 탔다고요.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 공군사님 뭐냐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안 간다고요. 그날 잘 안 가지 큰일 날 뻔했어요. 갔으면. 야,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올라가니까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어떤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겸손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또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요 이런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들이에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은 바로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을 해보겠다는,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르지만 내가 일단 경험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배낭 여행을 떠납니다. 세계 방방곡곡을 다녀봅니다. 그러나 경험 자체가 나를 완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뭡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이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거든요.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적인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완전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한 내용대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있지만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에 대한 실존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거든요. 다 선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내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지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대로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했는데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이 바로 인간 실존 그 자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런 인간 실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리석다고 생각할 때 오리 가자는 사람은 심지까지 가줍니다. 누가 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르밤 때리면 연변밤까지 돌려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옷 달면 그도까지 벗어주라.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신뢰할 때,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신뢰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나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할 때,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삶을 통하여 많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여러분 12회를 혈육적으로 앓고 있던 여인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물론 그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막 믿고 있는 그 신앙이죠.
나를 위해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갖다 그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가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십자가의 도를 내가 신뢰한다는 것이 이토록 놀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그대로 신뢰합니다. 예수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픔이 있는 환자들이 같이 손을 얹어서 같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힘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가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빌론의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서 인간의 지혜를 갖다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가 빌린다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약한 인간을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해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강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대한 선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다 약한 부족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부족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아브라함, 우리 신앙의 정말 조상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신앙을 굉장히 우리 추앙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를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심약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생명의 연장을 해서 안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참 비굴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것뿐입니까? 이삭도 그러고 야곱도, 이삭도 역시 아버지 지었던 죄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야곱도 그러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러합니다. 신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위대한 12명의 사도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강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에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게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 우리인데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 한마디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 미문에서 나면서도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일어나라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당시 지성인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떵떵거리던 사람들,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아갔다고 자부했던 이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바라보니까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냔 말이에요. 불황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냔 말이에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냔 말이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저 사람들이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더라 이게. 바울은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죠.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선택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육체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런 하나님 하시는 방법들 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낮에 우리 제자 훈련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정주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자 훈련하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만 간직하십시오. 지금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는 은퇴 다 하셨지만 정주채라는 목사님,
너무 키가 작으신 사개오 목사님, 큰 교회를 심호하시면서 참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신 분, 모든 사람이 한 번 정도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참 그분이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는지, 그분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실 거다. 키도 크시고 인물도 참 잘생겼을 것이고 모든 완벽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강대상에 올라오시기 전에 한 분이 그 스태프진들이 밑에 뭘 고우더라고요. 보니까 위에 올라오는 이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런 강대상도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어느 교회 가도 강대상 그렇게 안 높습니다. 얼마나 키가, 제가 볼 때는 한 150이나 150 조금 넘을 모르겠어요. 참, 이 강대상도 너무 높아가지고 밑에 또 파시고 섭니다. 참 하신 분이에요. 첫마디가 여러분, 저를 보시고 실망 많이 하셨죠. 사실 제가 실망했습니다. 나는 저런 분이 아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는지요. 하나님께 저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사로 세워주신 것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은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저보다 다 키도 크시고 다 훌륭하게 생기신 분들이신데,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나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에 칭 하는데요. 이 목사님 목회 비결이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에 있었구나.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당연히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정말 이런 복을 받았다면 누구인들 복 받지 못하겠나? 누구인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자 훈련 시키면서 여러분들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면 어느 누구인들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 이런 바울의 고백이에요. 약한 자를 택하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자, 여러분,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주의 은혜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하루 종일 주님의 수고 많이 해도 주님 마지막에 그저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칭찬 한마디 해주었는데 수고했다고. 그러나 그 무익한 종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했을 뿐. 참 여러분, 이 신앙은요 평생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신앙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행해야 할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 무슨 이런 큰 상급을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내 머리에 그것도 신의 의의 멸관을 씌워주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울산 수정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22절 말씀에 보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자, 이 문제가 나와요. 세 종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넣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 지혜를 구하는 신앙, 예수를 구하는 신앙, 이 세 가지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표적을 구하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따라다니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리 표적을 보여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관도 가만히 보면요, 그저 달라고 하는,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신앙들, 보여줘야만이 내가 믿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들,
물질의 축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 예수를 필요한 이런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언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내 자신은 아닌가? 결국 이런 표적을 구하던 이 사람들 결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를 왕삼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표적을 따라 구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쫓아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죠. 그저 머리로서 자꾸 다가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찬양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정말 기도를 갖다 머리로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가슴으로 받아들여야죠.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이병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저는 뒤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머리로 여러분 이해하려고 달라드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으로 다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내 가슴으로 그냥 다가서 그냥 내 가슴 마음속에 품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에서 목회자들이요 목회를 하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우리 장로님이래요. 난 우리 교회 신학 공부한 장로님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들은요,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뭐 성서 신학적으로 뭐 이것이 틀리니 저기 틀리니 기독론을 말하면 이렇게 틀리니 뭐 성령론에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장로들 제발 신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하면 목사 하든지. 제가 그 동신교회 우리 백형기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그 신학을 하신 장로님이에요. 그렇다고 뭐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설교에 대해서 평하시는 분 아니지만 그런데 마지막에 그 참 간암으로 53세로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아마 당신 자신도 아시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결국에는 응하지 못하고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 당시 동산 유지의 그 간부이셨습니다. 돈도 잘 벌였죠. 근데 참 이렇게 마지막에 그 간암을 통해서 하는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스러운 그 과정, 그러나 마지막에는 평안하게 이렇게 참 잠자는 그런 모습을 하는 부르심에 응합디다만, 물론 모르겠어요. 본인 당사는 어떻게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늘 그 병원에 가면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목사님 찬송해 달라고 풍랑이 년아 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찬송을 계속 불러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목사가 돼야 됩니다. 목사가 안 되려고 하면요 신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머리로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가슴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조금 실수해도요,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 또 오늘 저렇게 뭐 실수할까? 이게 아니고,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에요? 제가 말 잘못했나요? 실수를 용납해주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머리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헬라인들 보시면 지혜를 구합니다. 머리로 자꾸 다가가려고 하는 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합니다. 근데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덕이 되고 유익이 돼야 합니다. 가슴으로 다가가는 사람 특징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덕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실수도 받아들입니다. 허물도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상대방이 허물이 있을 때요, 나는 당시보다 더 실수를 많이 하고 더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가슴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머리로 다가가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사건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니까 머릿속에 빌립이 탁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200대나니라도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안 들어갔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얼마 볼품 없지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습니다. 가슴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과 손잡고 좀 일하십니다.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한 자 되지 마십시오. 자, 결국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다 만족이에요. 너를 바라봐도 만족하고 나를 바라봐도 만족한 거예요. 너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은 나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나에 대한 불만이 없는 사람은 너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너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너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소녀가 길을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그물줄에 이렇게 탁 걸려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보니까 거미가 그 나비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서서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미줄이 쳐진 곳이 바로 가시나무 위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거미에게서 그 나비를 구출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몸에 막 가시가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그 나비를 갖다가 다 이렇게 구해 주었어요. 그래서 나비가 얼마나 고마웠겠어. 와, 자유롭게 날아가다가 순간 그 나비가 천사로 바뀐 거예요. 천사로 바뀌었는데 이 천사가 된 나비가 이 사람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천사가 된 그 나비에게 내 소원을 들어준다면 나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때 천사는 그 사람의 귀에다가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그러더니 가버렸습니다. 이분은 그 천사가 자기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게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들을 자기에게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을 자신에게 너무 많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이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떤 분이 마지막에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당신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 노인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어. 그때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꼭 들어줄게요. 그때 저는 천사에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지. 그랬더니 그 나비 천사가 하는 말이 평생 감사하며 사십시오. 내기에 대고 평생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럼 당신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하고 흘러가 버렸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삶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주위에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고 나라와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많이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인생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 살아가지 아니고 표적을 구하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있든지 없든지 만족하는 거예요.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내 마음속에 삶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바랄 것이 없다는 것, 예수면 만족한다는 것이지. 이런 잘 아시는 신학자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이 지은 책 신학 대전이라는 책은 아직도 다 번역을 못할 정도로 광고한 책인데요, 이분이 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경건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몬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저는 주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삶에 만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자도 아니고 표적을 구하는 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셨어.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 되게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이는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우리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한이 없는 우리 아름다운 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원천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 가족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마 새로 이렇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원로 장로님 김원천 장로님은 아마 아시고 계세요. 사모님 누구신가 궁금하시면 이 두 분이 부부예요. 잘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립니다. 예, 208장.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혼자 솔로 하신 것 같은데 권사님 손이 저는 안 들어가던데 다음 주에 권사님 혼자 독창을 시켜야 되겠네. 예, 우리 장로님 음성 참 좋으시죠? 아마 우리 젊었을 때는 아마 찬양대로 이렇게 아마 섬기셨지 않겠나 하는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한 50년 넘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신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예, 참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든든하신 우리 뒤에서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해 주십니다. 항상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우리 교구장과 구역장님들 이 자리에서 모임을 좀 갖겠고요.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당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데이 우리 제 7차가 되겠는데 전도축제 예비신자 작정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를 이렇게 또 작정 한 3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우리 그 찬양대에서는요 우리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 교육부처 모임이 있어가지고 교육부에서 또 구체적으로 인원도 하겠습니다만 이번 해피데이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좀 알뜰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좋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 교구 식구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